자, 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2026년도에도 잘 되시고 형통하신데 어떤 형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신의 신하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토를 가감하게 떼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하에게는 더 높은 지위의 자리도 내어줍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알렉산더 대왕을 가깝게 모시는 신하가 염려가 되어서 대왕에게 이렇게 하시다가는 대왕께 남는 것이 없을 듯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절대로 그렇지 않네. 난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남겨두었지. 그 소중한 것을 그리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금년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형통한 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은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잘못된 형통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라는 것. 하나님 멀리하는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없는 형통은 왜 그러는가? 얼마 못 가서 탈이 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건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별탈 없이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 이게 중요함.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악을 행하는 자들 잘 될 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불의를 보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잘못됩니다. 마치 풀이 속히 자란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생애 스토리를 보면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 가치관, 사명, 내세관 등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실 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야곱의 네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찾아갔는데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한 결과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미움을 사서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 정치범 감옥이었는데 그곳에 전직 관리, 고위 관리 둘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에서 복직을 합니다. 그 후에 바로 2년 동안 잊어먹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번민하는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급히 올라갑니다. 불러가죠. 요셉이 그 꿈이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을 의미함을 설명해 줬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에 감탄한 바로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7년 흉년이 닥쳐서 각국에 식량난이 심해졌지만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주위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대열에 끼어서 식량을 사러 왔다가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이민을 결정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일족이 야곱의 후손 한 70명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갔고 요셉 덕분에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망 후에도 요셉은 형제들과 조카들까지도 포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110세 때 천국에 들어가죠. 성경은 요셉의 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39장을 보면 형통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형통한 자.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라. 요셉이 이런저런 일에 형통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형통한 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기 전에 먼저 사과나무가 있어야 되죠.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는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란 게 마치 그런 것. 내 삶 속에서 한 가지 형통한 것보다 먼저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저절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형통한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야 이제 먹으면 나 한 살 더 먹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또 한 살 더 먹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나이가 더 먹든 덜 먹든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의 생애가 37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을 제외하며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또 읽어줘.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여러분 인생에 2026년도 이제 새 첫 주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자, 창세기 39장 2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요셉의 생애 기록을 보면 이런 사실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 조상은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시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그의 개인적인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계속 말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아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잘 되고 아무런 고난 없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인생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니 2026년도 1년을 살아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1년 365일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가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국 잘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었고 고난이 없는 그런 해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아무리 잘 되다가도 나중에 잘못하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가하는 형통이야말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짜 형통이다. 이런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누가 뭐래도 예수가 답이라고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통한 사람이 진짜 형통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가?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요셉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호강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에게만 채소 옷을 입혀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정도면 사실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그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가정 총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보디발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임했는데 그 원인이 요셉 때문이었다.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예,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간수장이 그를 신임하고 총무 일을 맡깁니다. 자, 23절도 읽어주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렇게 고백 간증은 하나님께 온 것.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통,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관계가 도와지니까 인통, 그런 나머지 모든 문제가 물질까지도 좋아지니까 물통, 이를 가리켜 삼통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신통, 인통, 물통. 따라해봐요. 신통, 인통, 물통.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신통, 인통, 물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이야기인데 그는 나치의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고생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뭔가? 비밀 경찰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를 강탈하고 그를 체포할 때 일입니다. 그들이 그에게서 가족, 또 의사, 면허, 전 재산, 입고 있던 옷, 차고 있던 시계, 맞으면 그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때 그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어떤 상황인데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결국은 그 믿음으로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이 닥터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에도 소망이 천국 가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진짜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을 지켰고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자는 것.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고난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고 일하셨습니다. 오묘한 섭리 원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결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걸 제발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것. 거기에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계속되어도 계속 버티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양심을 지키고 있으면 잘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잠시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 편이 밀리고 있으면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신다. 야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이길 수가 있어. 힘드냐? 너 이길 수가 있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너는 잘 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번 극한 고난 중에서 그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순금같이 나온다는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은 후에 벌벌 떠는 형들에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멋진 승리냐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2026년도 한 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물질도 걷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한 가지 오늘 더 이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고난과 수많은 아버지하며 아픔이 있었지만 결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안에 믿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2026년도에 모든 아버지의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